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에게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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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 하죠. 그 왕이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솔로몬이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결심하니라.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리고 솔로몬이 진구 7만 명과 나오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4절에 야훼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언약궤, 법궤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그 성전, 그것이 바로 누구?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반석, 그 바위, 그리고 타작마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께 불충한 것인데 했다가 그만 죽을 뻔하죠.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빼어들고 있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나단이 가서 거기를 사서 거기서 제단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후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죠. 그래서 제단을 드렸던 그 자리에 바로 솔로몬이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명하신 그대로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고 간 그것을 이제 왕이 오른 지 4년 만에 법궤를 이제 모실 귀한 성전을 두로에 있는 후라망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서 서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이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 내 아버지의 성전 지을 때 하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때도 이 후람에 있는 그 왕이 도와서 백향목을 많이 보내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런 것들이 잘 생산이 되고,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하는 장인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특별히 2장에서 중심 주제는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주 겸손하다 못해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는 겸비한 자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되겠죠. 성전 건축을 하면서 너무 건축하는 사람, 아니면 목사님들, 그 교회가 막 그냥 자신들의 것들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귀하게,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아주 그 얘기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듣고, 우리도 또한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참 이 솔로몬의 그 건축하는 모습에서 저희가 많이 깨닫고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4년 돼가지고 이게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고 다 준비가 되고 전혀 편안해서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 전화를 할 때, 누구를 찾아갈 때 항상 시간이 없어서 뒤로 밀리지만 그것이 가장 급할 때는 항상 최우선으로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앞에, 하나님의 전에 대한 것을 가장 앞에 염두에 두었다라는 거. 아주 그 초안에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의 그 약속과 유지를 그대로 지키죠. 믿음을 위해 무엇을 결심하고 우리가 있는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성전 건축의 과정들, 우리 마음들이, 우리 몸들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죠? 성령이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엇을 준비하고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1년을, 일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최우선의 언약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죠. 거기 들어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가장 최우선의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묵상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과연 나는 하루 동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면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모든 분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생활이, 환경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못하는데, 그게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자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 6절을 아주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을 짓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어찌 그것이 성전이 되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나 같은 것이 짓는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죠. 그가 건축하는 건물 성전의 한계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계실 수 있는 분. 우리 역대하 6장 18절에 6장 12절부터 쭉 내려가는 솔로몬의 기도에도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바른 자세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끼쳐야 할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그 우주 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기억하신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만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또한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이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르게 서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그것을 이방이다 해가지고 편을 바르지 않고 아주 흔쾌히 요청을 하고, 또한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한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기름도 주고 여러 가지 그 밀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후람이 또한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부분이, 대답하는 부분 12절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죠. 11절부터 보니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야훼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 후람 이 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 부분, 솔로몬의 인품을 굉장히 아주 좋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낼 사람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소개를 자세히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 성전을 지으면서 이방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걸 아마 내세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 조건을, 제약을 내세웠을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달게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서 성을 아주 열심히 성짓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던 그런 솔로몬의 마음. 두로가 건축술에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솔로몬이 흥왕하고, 솔로몬이 굉장히 번창했었어요. 교육도 아주 잘했고, 무역도 잘했고, 엄청난 그런 그 달란트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뭐라 그러죠? 결혼도 정략으로 많은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왕비들을, 또한 공주들을 청해서 후궁을 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 바람에 그냥 이방 신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그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가 않았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었는데, 1절과 4절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아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지, 나 같은 것이 지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몇 번을 우리가 봐도 솔로몬의 아주 그 얘기, 문장 굉장히 아주 참 마음을 다한 그런 말씀이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 모습 보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데 뭐로 나와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래?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예수지요. 크리스찬. 예, 작은 예수가 그 예수가 과연 온전히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의 형상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항상 비춰봐야 됩니다. 거울에 주님이라는 모습의 거울에 항상 비춰봐야 되겠죠. 예,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소리, 당신이 속해 있는 곳이니까 내가 편안하게 그곳을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예,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죠.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있는데 그만 사단의 점령을 당해서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나의 주로 고백을 했으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 여인 얘기 나오죠. 예, 눈물로 발을 적시는 그 여인. 예, 이런 여인처럼 무엇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주님만을 사랑한 사람들이 많죠.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물어보셨대요. 무엇을 줄꼬?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과연 우리도 이럴 수 있을지.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예, 전도하는데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대요.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뭐냐? 당신은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맨발로 뛰어다니냐? 그랬더니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거, 전도하려고 하는 거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진젤돌프 이야기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어느 한인 안경점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광고의 멘트는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어느 우울한 말투로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가 아주 굉장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최고의 광고로 상을 받기로 했대요. 안경점에서 안경밖에 모른다는 것은 자랑이죠. 이런 사람만이 최고의 안경점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신학의 거장인데 아퀴나스는 훌륭한 학자이고 동시에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천사와 같은 박사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님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지, 과연 주님만 위해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내 소원을 위해서 예배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사랑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려고 할 때도 나는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는 좋아. 그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 하나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예수밖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아버지께서 그죠? 내가 아버지의 가진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죠.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매일매일 돌아오는 일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상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순간이 어느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이 솔로몬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서 귀하게 승리할 수 있고 아버지가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이쁘게 보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니다.